오늘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재판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각본대로 재판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입니다. 예상한 대로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증인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지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증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민수기 35장 30절,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혐의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재판은 증인은 많이 나오는데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고발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고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전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도 과장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상당히 왜곡한 그런 증언들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증언들이 또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5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뭔가를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 증인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도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재판인데 너무나 어설프게 지금 이 모든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준비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거기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누군가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 재판에 이 증언들의 잘못됨과 모순들을 하나하나 지금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발언은, 이 문제제기는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판에 또 다른 공로자가 있었어요. 이 재판은 분명히 비공개 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른 아침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비밀리에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비공개로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그런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이 내용이 재판의 과정과 내용이 외부로 지금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세히 이 재판 내용을 소개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공의 재판 내부에 있던 누군가가 외부로 이 재판 소식을 알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그 집의 앞뜰에 있었지 재판을 직접 방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재판 내용을 전했다고 볼 수 없어요. 재판 내용을 지금 누군가가 지금 계속해서 외부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불순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가를 알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영원히 덮여질 것 같았던 사건들이 연일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밌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모든 고백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흐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구나 그 사실들이 약자들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그런 폭로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웅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감추어진 것을 작은 목소리라도 외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꿋꿋이 버텨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름 없는 영웅들이 오늘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충분히 대제사장들에게는 민감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를 한 번만 더 이해한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현재 성전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그 뿌리 깊은 선입견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원수가 한 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진짜 들어야 될 내용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실행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보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것을 보면서 예언적인 그런 행동과 경고를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 성전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깨달지 않고 불편해했어요. 또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당신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육신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신성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세 번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7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되면서 성전이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대로 들었다면, 그러면 아마 그들은 올바르게 정치를 했을 거예요. 올바르게 이 성전을 지켜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선입견으로 들으니까, 부정적으로 들으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혐의를 위한 어떠한 그런 빌미로 그렇게 들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입견을 갖고 듣지 마시고 왜곡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더 엎드리시고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전 중심적인 제사에서 벗어나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전과 교회를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좀 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특정 장소에 세워진 건물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거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모두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그곳이 건물이 아니어도 이미 그 모임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회 이해였어요. 만일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이 교회 건물이 문제가 생겼다. 며칠 전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금요일 밤에 잡아내지 못했다면 우리 아마 주일 예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모이기만 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의식이, 이 정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무너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우리 모임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1월 9일 날 중국에서는 산시성 북부 탄광마을 리펀시에 위치한 금초대 교회라는 교회를 중국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도 않고 파괴시켜버렸어요. 중국 공산당은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도 착각했고 이 중국 공산당도 착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자 기독교는 더 강력하게 로마를 영적으로 점령해 갔어요.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주의 유대교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은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면 이 세상에 이 교회 건물들이 다 무너져도 오히려 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머리 위에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몸 전체가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